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음에 슬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섬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일일까요? 부활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나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하겠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만큼 멋있게 정말로 멋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어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강고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스럽고 고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였는가? 아니요.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가난함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란 뭐냐면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해요. 예수님의 인생은 꼬이고 꼬인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자들 또한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요? 우리의 질고를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우리의 징벌을 우리의 슬픔을 감당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징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지. 저 사람 죄 때문이지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각길로 갔거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고요. 손에 못이 박혔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으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찔림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셨고 이렇게 슬픔을 당하셨던 것은 모두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원래는 누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나요? 바로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 되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러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누가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매번 고난 주간이 되면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매번 들으며 이러한 영상들을 매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고난 당하셨어.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야. 알아. 근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슬퍼해야 되나? 내가 눈물을 좀 흘려야 되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눈물을 흘려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렸거든요. 예수님 너무 아픈데 예수님 목 그만 박으세요. 막 이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지 말아야 라고 해야 되는지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목사님도 올라가니까 목사님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예수님의 고난 그래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 그래 알겠다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환경이 올라갈수록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못 박히시는 영상을 봐도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아요. 더 이상 아무 느낌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그 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버림받음으로 견뎌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절규에도 하나님은 그 외침에 응답하셨나요? 아니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무게와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죠. 왜요?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됐다면서요. 천국 간다면서요. 근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피 흘림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무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무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는 모든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어요. 빛 가운데 어둠이 거할 수 있나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과거 제사를 드릴 때에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임 당해요. 결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값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영광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예,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의 결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결과로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발로 왔다고요? 아니요. 내 발로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와, 그러면 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될까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겠죠? 그렇지만 이 특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를 알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아는 자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아는데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청년 때 목사님에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야,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누군가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는 그 고난 견뎌낼 수 있겠니? 너의 죄를 위하여 너가 죽을 수 있다라면 너는 그 모든 것들 감당해낼 수 있겠니?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뭐 하죠 뭐. 그 채찍 몇 대 맞고 뭐 모욕 몇 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냥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어요. 나는 그렇게 채찍에 맞을 수 있으며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으며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였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렇게 당하셨으므로 내가 이제는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문자로 목사님께 보냈죠.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친구들, 고난 주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 특권은 무엇이며 그 영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해요. 나는 값없이 얻었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도대체 어떠한 값을 치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의 가치를 투자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며 또한 묵상하며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쓸 때 참 뭉클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십자가와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힘듦을 견뎌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시간 이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질 당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 연류관의 피의 값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이름의 값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 어떠한 무게를 지녔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며 얼마나 그 크신 무게를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값없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음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게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특권을 알고 그 영광을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두 다 압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압니다. 내가 교회 다님의 특권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17일에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로는 진우랑 하람이랑 이르랑 현진이랑 하음이랑 미채랑